주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피곤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바카스다, 뭐 비타민 C다, 뭐다 막 마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피로회복제가 바카스 아니에요, 그렇죠? 바카스인데 1961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1965년도에 이제 산업화가 막 시작되면서 잘 살아보세 할 때 1965년도에 바카스를 1년에 980만 병을 팔았대요.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2009년도에는요. 그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2009년 한 해 동안만 6억 병을 먹었답니다. 바카스만이요. 딴 거 말고 바카스만.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 바카스의 누적 판매량이 몇 병이냐면 200만 병이 아니고 200억 병이 팔렸습니다. 온 세계 인구가 70억이 좀 안 된다고 하는데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뛰려고 밤새 운전도 해보고 차량 교대 근무도 하고 공사기간 당겨보려고 밤새 또 미싱을 돌리고 주경 야덕하고 열심히 뛰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피곤해요. 이것저것 다 붙잡고 살다 보면 피곤해요. 피곤한 인생은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고 싶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뭘 잘 아셔요? 먼저는 피곤한 걸 잘 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피곤한 걸 아셔요. 그것도 뭘 아셔요? 바카스 먹어서 해결 안 되는 걸 아셔요. 내가 그거 붙잡고 있는 거 갖고 해결 안 되는 거 아셔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 아셔요. 회복이 안 되는 거 아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네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노는 것도 피곤해요. 먹는 것도 피곤해요.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금요일날 가정목회 세미나 때 들었던 하야입니다. 하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외우는 것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을 따라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좋으나 이 계절 타지 않고 이 컨디션도 하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것이 저절로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 나오는 상태, 그것이 곧 암송이라고 했잖아요. 하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것은 바로 말씀이 넘쳐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오고, 입을 열면 찬양이 나오고, 입을 열면 기도가 나오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입을 열면 사랑이 나오고,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고, 입을 열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하야, 말씀이 차서 넘쳐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 생수를 마실 때에 그것이 우리 영혼의 피곤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힘을 다른 데다가 다 뺏어 그래요. 너무 붙잡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특히 비교하다 보면 그렇죠. 비교의 뜻이 이렇대요.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그렇대요. 이게 없으면 비교하다 보니까 비참해져요. 불행한 것 같아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딱 잡았더니 교만해져요. 이건 내려놓으면 다시 비참해질까봐 또 절대 못 나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처럼. 피곤한 거예요.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나를 버렸대요. 주님을 버리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곳에 들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열심히 그냥 물을 붓고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터지는 웅덩이인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저것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 열심히는 살았는데 다 빠져나가서 피곤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주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붙잡고 싶은 게 많아서 주님 버린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예배도 버리고 피곤하면 주님도 버리고 피곤하면 신앙도 버리고 왜요? 그거 붙잡고 다니느라 그거 놓기 싫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피곤한 이유예요. 또 피곤한 게 뭐예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힘은 드는데 세상 살아갈 때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정말 노는 것도 힘들고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주일 아침에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 챙겨갖고 나올 때 전쟁이죠. 피곤하고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그 피곤한 일을 다른 분한테 맡겨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참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공급함이 없으면 어때요? 공급함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놓고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 두 손을 펴고 나가야 합니다. 야곱처럼 환도뼈를 치실 때까지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사는 게. 여러분 목사하는 거 어떤 분이 얘기해 목사님은 좋겠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다 버리고 그냥 교회에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근데 좋은 생각만 하시고 목사님은 좋겠네. 그런 분 때문에 피곤해요. 무지 피곤해요. 그런 줄 아는 분 때문에. 저도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피곤해요.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근데 사람 피곤한 이유를요 나이 때문에 생각하지 많아요. 나이 탓이라고. 여러분 정말 나이 때문에 피곤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들과 대학 청년들이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후 2시에 못 나와요. 다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영혼에 다른 걸 붙잡고 있느라 거기 힘 다 빼면요 피곤해서 주님께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육체의 피곤이 아니에요. 영혼이 피곤하잖아요. 영혼의 힘이 다 빠져 있잖아요. 마음이 피곤하면 건강도 젊음도 나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니까 친정 엄마가 오히려 할머니들이 애들을 더 잘 키워요? 더 잘 봐요? 젊은 엄마라고 되게 잘 키우는가? 여러분 아이 키우는 거 있죠? 육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도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자녀들 여러분 영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엄마들이요 영혼이 피곤해지잖아요. 아이들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영혼이 피곤해 있잖아요. 힘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육아의 환경 상황들을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영으로 키워야 합니다. 영적인 피곤함에 샘이 공급돼야 돼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원망 불평 비교
계속 또 피곤해져요. 손을 펴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빨리 넘어가죠. 지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나이가 아니래잖아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손을 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엎혀 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손 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가 붙잡고 눈에는 나야 돼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하다 그래요. 또 어느 때 피곤하냐면 82절 말씀을 보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주님이 언제나 나를 안위해 주시겠습니까? 언제쯤 응답해 주겠습니까? 언제쯤 형편이 나아지겠습니까?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언제쯤입니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어느 때 피곤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피곤해요.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막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83절 말씀에 연기 속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유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그것을 요구르트로 만들기 위해서 따뜻한 약불, 약한 불 위에다가 숯불, 약한 불 위에다가 그 가죽 부대를 얹어놔요. 그러니까 발효가 되어서 따뜻한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얹어놓은 걸 잊어버렸네요. 내버려 둔 거예요. 너무 오래 내버려 두다 보니까 어때요? 그 가죽이 검게 그을러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쩍쩍 갈라지게 되어지면서 장시간 버려져서 비통한 상태에 있는 것을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죽이 그을리고 마르고 비틀어지고 쩍쩍 갈라져서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상태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소용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터질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질식할 것 같은 그런 피곤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뭘 해요? 83절 말씀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이 침묵 가운데서, 그런 이 외롭고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다윗은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율례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새겨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새겨졌거든요. 십계명이 하나님이 새기셨어요. 그래서 이 새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했잖아요. 샤난, 새기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잃어버리게 되어지거든요. 주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이 시대에 부모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자녀들의 95%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 또 취직하면 결혼하면 다 신앙을 떠난대잖아요. 95%가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0.1%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대요. 새겼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통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고난이 오고 외롭고 응답이 더딜 때 그때 다윗은 말씀을 계속 새기면서 또 말씀을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그 과정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 너희들 살아갈 때 피곤할 때 있다. 버려진 것 같을 때 있다. 아무 수고의 결과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다. 그때 카프야라. 두 손 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새겨지도록 하게 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돌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팔려갔어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겠어요. 근데 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3년 동안이나 계속 버림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그래서 야곱의 가문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애굽에도 기근이 들어서 온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냥 IMF가 갑자기 몰아닥친 거예요. 갑자기 그냥 가게 문 닫고 갑자기 뭐 만기가 막 돌아오고 부도 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버림받고 속이고 속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착고를 차요. 언제까지요?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형통해야 돼요. 이 말은 그때마다 늘 여호와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환도뼈를 칠 때까지라도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금그릇이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을 다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전체를 세상을 먹여 살리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영혼의 피곤함을 말씀으로 채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시고 불에 그을린 이 가죽 부대와 같았던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하나님께 세상을 먹이고 살리시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침묵,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두 손을 펴고 엉뚱한 거 붙잡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십니다. 아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도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피곤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피곤해요. 말씀 읽는 거 피곤해요. 예배 드리는 거 피곤해요. 새벽 기도하는 거 정말 피곤해요. 금요 철야가 웬 말이냐? 요즘 직장도 주 5일제에다가 그리고 근무시간 칼같이 지키고 그런 거 없는데 철야가 웬 말이냐? 새벽 기도가 웬 말이냐? 피곤해요. 근데 이것을 바로 거룩한 피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응답하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씀을 새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아멘. 피곤함도 종류가 달라요. 거룩한 피곤함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피곤함도 있어요. 뭘 해요? 열심히는 해. 내 마음이 어때요? 계속 찝찝해요. 영혼의 피곤함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피곤함이에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네. 하면서 스트레스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원망, 불평이라고 말해요. 염려라고 말해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피곤함을 추구하십시오.
가족 부대가 끌려 설먹게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피곤함 속에서 계속 주의 말씀을 바라고 기도하는 피곤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멘. 욥이 정금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났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언제 정말 변화가 될까요? 예수님이 다 직접 찾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실패하고 있을 때요, 분명히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때는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못 이긴 척 하시고 끌려가십시오. 붙잡히신 인생이 되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에도 내 뜻대로 한다, 내 주관대로 한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좀 붙잡혀 다니고 끌려 다니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 네가 젊어서 네가 원하는 데로 다녔거냐고. 이제는 좀 팔 벌리고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붙잡혀 좀 다녀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같이 다니자 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한테. 그게 피곤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실패한 제자들 다 도망가버려 흩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다 찾아가시고 데리고 오시잖아요. 40일 동안 뭐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40일 동안 말씀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승천하시면서 너를 두려워도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는 것을 올 때까지 줄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가다락방 모여서 문으로 잠그고 그것이 뭐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암송하고 나누고 정말 그럴까 서로 묻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기다렸더니 이제 50일째가 되어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걸 바로 오순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순절은 그냥 성령이 임하신 날이 아닙니다. 오순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진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날 온 것은 성령이시지만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진 날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안길을 가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그게 50일째였어요. 그래서 오순절은요, 성령 받는 날 이전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말씀이 응하는 날입니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나온 것이 생수의 강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방언이고 은사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생수의 강이 넘쳐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침묵 속에서도 순종하고 기다린 자들이 인내하여 말씀이 그 안에 차고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의 속사람이 변화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다락방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오순절 그 역사가 있기 전에는 입만 열면 서로 비교했어요. 누가 높냐? 누가 더 낫냐? 오른편, 왼편 누가 앉냐? 누가 더 기여했냐? 원망하고 때는 불평하고 서운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는 어때요?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음이 전해져요. 기도가 나와요. 선포되어져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금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구약이 또 있죠. 창세기에 나온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 뜻
그 뜻이 바로 발 뒤꿈치를 잡다는 뜻이에요. 늘 남이나 뒤쫓아다니고 남 쳐다보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가볼까? 저 사람 뭐 가졌지? 나도 저거 가져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발걸어다니고 등쳐먹고 살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비교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잘 속여요. 그 야곱은 또 속이는 자라 이름도 갖고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와 갈등을 일으켰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으면요, 늘 피곤하게 살아요. 늘 피곤해요. 만족이 없거든요. 늘 빨리 지겨워하고요. 자꾸 바꿔야 되고요. 형과의 비교 속에서 늘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억울한 마음 가운데 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도 속여요. 여러분, 피곤한 사람들이요, 이 거짓말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핑계를 잘 댄다든가 아니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든가 보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피곤할 때 그래요. 사람들은요, 피곤하면요 핑계대요. 피곤하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오면서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피곤하면 죄 지어요. 야곱은요, 너무 피곤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핑계대고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또 그 영혼이 얼마나 더 피곤하겠어요. 결국은 그가 원했던 대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것을 가로챘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때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아버지하고 평생을 단절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외롭게 살아가게 돼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또 피곤하게 살아요.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수성가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결혼해보려고 머리 썼다가 원치 않는 결혼을 2번이나 하게 돼가지고 한 여자 데리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두 여자 사이에서 그냥 완전 찐따가 돼가지고 결국 거기서 난 자식들이 결국 그 사이에서 저 요셉을 버리게 되어지는, 형제들의 불화까지 만들게 되어지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도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결국은 그 거짓말이 다 탄로나서 다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하자 이제는 자기가 벌었던 모든 것도 하나도 안 포기하고 다 주워담아 짐 싸가지고 야반도주해요. 처자식 데리고 야반도주를 한다고요. 재산을 다 싸가지고. 그걸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형 에서가 자기 것을 빼앗고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손을 펴요. 처자식과 재산을 야복 나루터에서 강 건너로 다 떠나보내요. 다 보내요.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야복 나루터에. 그 밤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회한이 가득하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어두운 외로운 밤을 겪어보신 적이 있어요?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일이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아요. 그 깊은 외로움. 만기는 돌아오고 건축비는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 정말 피가 마르는 그 외로운 밤은 혼자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요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외로움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전주곡이 울리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타나세요. 고난이다, 너무 외롭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대요.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말도 있고 또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인자, 사람으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셨거든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았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야곱 나올 때 홀로 있는데 빠져 죽을까? 혹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자식은 먹고 살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보내놨고 나 혼자 빠져 죽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을 붙잡으신 거예요. 야곱과 씨름하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한참 붙잡혀 있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있잖아요. 외로움을 주실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힘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신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과 외로움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 길 놓치면 안 되는구나. 선편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의 빈잔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것 같아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 뭐죠? 환도뼈를 치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쳤다는 말, 어긋났다는 말은 우리 다리 몽둥이를 분들였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어긋났다는 말은 뭐죠? 탈골되었다. 환도뼈에서 다리뼈가 탈골되었다 이 뜻이에요. 관절을 치매 이 뜻은 뭐냐면 환도뼈를 만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놓지 않는 야곱의 환도뼈를 만지셨어요. 이 환도뼈를 만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언약을 할 때 환도뼈에 손을 대고 언약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종 이삭 종에게 자기 며느리감 구해오라 그럴 때 뭐 딴 데 쓰지 말고 잘 갔다 와야 할 때 환도뼈에 손을 대고 언약을 하게 해요. 야곱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골반이 빠질 때까지, 뼈가 빠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한다 그러잖아요. 뼈 빠지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붙으실 때 야곱은 알았던 것이죠. 이 붙으심은, 이 고난은, 이 씨름은, 이 외로움은 하나님의 손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엉뚱하고 붙잡고 살아가면서 피곤해했던 것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여기에 달려있다. 그 야곱은 모든 재산, 가족들,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한 결혼인데 그 두 아내까지도 자식들까지 재산까지도 다 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만지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셔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 가죽부대 같은 그을린 가죽부대 같은 인생에서 금그릇으로 정금으로 이스라엘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김을 주신다. 이겼다는 뜻이에요. 멸류관입니다. 카프예요. 머리 써서 피곤하게 사는 야곱 인생에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바로 해산의 수고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이 표현이에요. 자녀를 낳을 때 어때요? 출산할 때 골반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것을 해산의 수고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들, 소망 없었던 너희들을 내가 피땀 흘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새롭게 거듭나도록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감당했다 이 뜻이에요. 이 야곱 나루터의 이 기도는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밤, 고독의 밤, 두려움의 밤,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그때 손을 다 내려놓고 박하스병 내려놓고 치우고 이것저것 붙잡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이 약속을 받고 다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다시 태어났으면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새 인생 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절게 되었더라. 절어요. 이건 뭘 말하죠?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볼 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저는 사람처럼 보여요. 핸디캡이 있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세상 가치와 상식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 절어 보여요. 핸디캡이 있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왜 저렇게 사나? 균형이 없어 보여요. 치우쳐 보여요. 쩔뚝거려 보여요. 그러나 그는 세상의 것을 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아주 그냥 강한 친구였어요. 성이 강씨거든요. 강성윤이라고.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예요. 제가 부산 살 때 만났던 친구인데 중학교 때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휴가를 가거나 이러면 부산에 갈 일이 있으면 그 친구하고 만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대접을 잘 받아요. 수영로 교회 안수 집사인데요. 부부가 잘 섬겨요. 교회를 잘 섬기고 부부가 다 이 집사고 그리고 중등부 교사에다가 성가대원에다가 그리고 우리로 말하는 패밀리 섬김이에다가 뭐 어쨌든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SK에너지에서 과장으로 이제 한번 진급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회사가 네 부산 안 오나? 그러니까 왜 연락이 없나? 아이 또 연락 주고 그러면 너 부담스러워 그럴까봐 그렇지 괜찮아 갔다 왔어 했더니 네 다음에 연락 안 하면 우리 친구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연락해라.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이제 한번 연락하고 갔다 왔는데 나중에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친구가 부산에서 이제 SK에너지 과장이었는데 진해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너무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열심히 일하는 친구인데 왜 이렇게 좌천되고 밀려났을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으로 갔는데 연락을 안 했어요. 미안한 마음에 또 지내니까 또 어떻게 부산까지 올 수도 없고 상황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회사가 네 왜 연락 안 하나? 네 부담스러울까봐 그랬지. 꼭 연락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꼭 연락하마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연락도 안 했죠. 네. 진해에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나. 그리고 그때 갔을 때 이제 당시에 큰애가 저희 큰애랑 같아요. 나이가 학년도 같고 그때 고1이었을 때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산에 왔다고 막 숙소부터 해서 뭐 식사부터 다 준비해줘가지고 뭐 자기 SK 과장이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되게 힘들어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아. 키는 뭐 멀때같이 180 몇이 큰데 애가 도무지 말을 안 들어본다. 애가 죽겠다 저게. 공부는 안 하고 노래는 좋다 하면서 내가 볼 때 실력도 별로 없는 게 노래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가 되는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밥 먹다가 그 순간 이제 갑자기 친구에서 목사와 성도의 분위기로 바뀌어가지고 성도에 좀 보면 기도했단 말이에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내 아들은 좀 난가? 뭐 이런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2년간 연락을 안 했어요. 진해로 갔다 그러니까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2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번호가 강성윤 딱 뜨더라고요. 반갑게 받아들었고 회사가 네 왜 연락 안 하나? 처음에 회사가 안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나 했냐면 2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 아마 너무 친구 사이해가지고 제가 목사라서 자기가 나를 함부로 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연락을 안 한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 친구가. 그래서 나 목사님 그러는 거에서 네 와이나 너? 하나님 몰라라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인데
편하게 불러라.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목사님을 부르고 니 왜 연락 안 하는데 그런 거예요 또. 왜 니 부담스럽까 봐 그랬지. 친구야 나 SK 대구 지사장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아주 겸손한 목소리였어요. 자랑하거나 이런 목소리 아니었어요. 대구 지사장으로 왔다. 그래? 근데 부산 가도 네 연락 못 하겠다. 왜? 대구인데 어떻게 오냐 니가? 네 친구 아이가? 내가 간다. 그러는 거예요. 대구래도 부산에 간다. 그리고 매주 주말 부부라는 거예요. 대구에서 근무하다가 금요일 저녁이면 부산으로 간대. 부산 센터시티에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사장이 금요일 저녁마다 와가지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안수집사하고 그리고 패밀리 섬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다 같이. 아 그러냐? 너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 네 큰아들 어떻게 됐느냐? 이제 대학교 1학년 대학 갈 나이인데 어떻게 됐느냐? 가? 서울대 갔다 아이가. 응? 어떻게? 어디 갔는데? 서울대 성악과 갔다 아이가. 아니 걔 노래도 못하고 노래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미치겠다며. 아 그래 말이야. 그러면서 서울대 성악과 갔다는 말을 괜히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이렇게 말하죠.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가가 말이다. 지 엄마랑 매주 금요 차려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대? 3년 동안 그대 서울대 가대? 이렇게 그때 목에 힘이 빡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한테 느낀 그 마음이 뭐였냐면 교만함이 아니었어요. 저 거룩한 담대함이었어요. 서울대에서 나오는 자존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손 펴고 나아갔더니 내 힘으로 안 됐다. 노래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실력도 없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손 펴고 나아가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금그릇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영적인 담대함과 영적인 자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우리에게 그런 사람 많다. 그랬죠. 근데 거기는 철야기도회가 금요일마다 하는데 우리와 같은 철야기도가 아니라 매주 철야기도를 8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해요. 매주. 그리고 한 달에 한 마지막 주는 8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하고 1시간 있다가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8시부터 12시까지 할 때는 수영로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장로교회 두 번째 큰 교회잖아요. 그때는 한 2,000 몇백 명 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새벽 4시까지 할 때는 5,000명이 넘게 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손 펴면 의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손을 펴면 기도라고 해요. 사람 앞에 손을 내밀면 구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근그릇을 채워주십니다.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우리 간난애들 많잖아요. 영혼이 피곤하면 못 키워요. 말 안 듣는 자녀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내 육신의 갱년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실망감, 배신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로 가라. 내가 너를 마시게 하리라. 주님 앞에 손을 펴세요. 주님께서 환도뼈를 만지게 하세요. 약속을 주시게 하세요. 금그릇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88절 말씀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미국에서 한 꼬마가 박물관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아주 오래되고 비싼 골동품 꽃병에다가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손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싼 그 꽃병을 깨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뺐어요. 내 손을 빼고 보니 그 아이의 손에 동전 하나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동전을 그 꽃병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동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안 빠진 것이죠. 동전 하나 붙잡자고 그 값비싼 꽃병을 다 깨고 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살면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아름다운 삶, 주고자 하신 것들을 다 깨뜨린 채로 파편처럼 살아가게 되어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런 가죽 부대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손을 펴세요. 이거 없으면 아까울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비참한 것 같지만, 이거 없으면 너무 피곤할 것 같지만 우리 걸 놓으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손을 펴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봅니다. 고난의 시기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손 펴고 주님께 손 내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다시 하나의 부흥은 옵니다. 네. 다시 지금 살아납니다. 네. 애기 엄마들 자녀를 넉넉히 길러낼 수 있습니다. 네. 거룩한 피곤함입니다. 네. 오늘 복음의 동산교회가 그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만드셔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면서 영혼의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금그릇이 되는 교회 모두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을 같이 함께 한번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뿐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